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탄절을 두 번이군요. 두 번. 예. 다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한 번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성탄절 그렇게 맞이하면 2022년도는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소망에 관한 주제 한 6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로 이렇게 해마다 주제에 대한 우리 표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기회가 되면 1월이나 2월 정도에 권영경 교수님 한 번 더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아주 번역만 하시다가 책을 한 권 쓰셨거든요. 최근에 계속해서 모임을 안 하다가 해오고 있는데요. 적절할 것 같아요. 직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분이 적절하다 하면 다른 분을 또 해서 참고해서, 그때는 아마 1시간으로 오신 김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예배하고 식사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오후에도 한 총 2시간 정도 그렇게 강연을 들을 생각입니다. 제가 일정이 정해지면, 혹은 그 초청자가 정해지면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그날은 주일날이니까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우리가 부른 찬송 325장,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 후렴 부분이 우리 본문에 대한 설교를 요약해 주는 내용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장로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리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 방금 같이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범사 이런 내용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이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또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새로운 제2의 천성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이 바울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염려했던 적이 있잖아요. 4장의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니, 돌아가신 분들 우리 다시 못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슬프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들을 함께 데리고 올 거고, 우리보다 결코 앞서지도 않을 것이고, 함께 공중에서 들림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탈무드 이야기를 하면서
물에 우유통에 빠진 이 개구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 발버둥 치어야 되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투 태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항상 선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의하기에 나름인데 도대체 도덕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관점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또 오늘 교회 올 때도 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진 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몸도 움츠러지고 또 사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름을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선을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들 모두가 본문을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그리고 서로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 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주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여러 사방으로 공격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이 지도자가 있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이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식구들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보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군다나 이 작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로서 존재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부적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을 따르는 것인데 그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오랫도록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연유로 가능하겠죠. 전통이 그렇게 오래 지속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물량이 많아서 물질의 풍부한 자본력이 풍부하면 교회가 옛말에도 부자가 망하면 그 3대까지도 지속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아무리 그렇게 잘못된 교회라도 물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을 보유하고 또 인적 자원이 풍부하면 잘못되었더라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주변에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늦게 세워진 교회들도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새로 또 딴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교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울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는 것을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좀 참아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할 때에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참 저분은 큰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달란트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힘써 보겠다고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고선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도 저는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나타나서 뭐 주변에 사는데 헌금을 50만 원, 100만 원씩 하시면서 자기가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보다 그냥 헌금은 뭐 형편에 맞게 하시든지 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계속 얼굴 7년 동안 8년 동안 같이 힘써서 그렇게 출석하고 힘든 것들도 참아내면서 하는 그런 교인이 더 낫지.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험도 있어요. 참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오래 지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한 것이 괜히 들기도 하고 나와 다른 점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날 것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퍼스 혹은 캠피스라고도 하는데 이 뭐 제목이야 뭐 어떻든 간에 저자가 이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또 주장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책이 1390년에서 1440년도에 쓰여진 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경건서적을 가르쳐서요. 이 천주교에서는 준주성범이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될 교양서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인데 제17장의 수도생활에서 토마스 아 캠퍼스가 저자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51번, 52번 보면 남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거든 많은 일에서 자신의 뜻을 접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도복을 입고 삭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다운 수도자가 되려면 삶을 바꾸고 모든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새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심기일전에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 실천에 오는 분도 계시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옷을 입고 삭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수도자라는 말을 가로치고 신자로 생각해 보면 참다운 신자가 되려면 삶을 바꾸고 모든 욕망을 완전히 끌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이 올해보다도 나아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요한이라고 하는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요. 삶은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삶은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완전히 한 번에 변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혁명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이다. 정말 작아도 된다. 삶의 변화에 있어 핵심은 마음을 담은 작은 실천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부터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것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부터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급변적인 그런 체험의 신앙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벼락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대해서 작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바꿔나간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또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산성아 보여주세요. 55번. 예, 함께 같이 한번 서로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힘내시고 또 좀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금 더 참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로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선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17절 18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카타르 월드컵, 그거 우리 16강에서 탈락할 줄 알았는데 붙어가지고 얼마나 그 희망이 연장되었습니까? 근데 딱 만났는데 이게 브라질이네. 다음에는 세영아, 이길 것 같으니 질 것 같으니 우리의 희망이 잠시 유보 연장될 뿐이지 어쩌면은 뭐 대표팀에게 미안하지만 브라질에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그렇게 유동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 그게 가능하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른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가면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돌아보도록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 비대면 예배가 뭐 대면 예배가 진짜냐 아니냐, 이거 예전에는 코로나19 때 논쟁거리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감히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는 아주 그것이 예배입니다라고 했다가는 교회의 분위기가 너 뭐야 하는 아주 이방인 취급하는 정도였는데요.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 들고 태어난다고. 요즘 세대는 MZ 세대, MZ 세대라 어른들은 아날로그, 그 다음에는 디지털, 그 다음에는 MZ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너희는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사냐? 요즘에 그 좋은 옛날에 평생 직장이라고 했던 이 젊은 친구들의 그 직장을 그렇게 추천해 보세요. 안 해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제가 요즘에 안수 집사님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헌법도 다 져보고 우리 총회 헌법을 보니까 전에도 그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장 교회 안에서 차별이 많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 집사님을 피택하는데 남자분들은 30세 이상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40세예요. 10살이나 더 뒤로 가야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차이죠? 그런 차이가 왜 존재하는지, 예전에는 그 남아선호사당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헌법이 이 현실을 따라가질 못해요. 요즘에 이중직 목회자 있잖아요. 거의 예전에 제가 안수받을 때 6개월 유보된 거 여러분 혹시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안수받을 때에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 것도 어떤 직장은 되고 어떤 직장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기관은 괜찮고 일반 회사 직분은 세속 직업이라고 해서 좀 안 좋게 봐요. 이게 무슨 직업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유보가 돼서 그 같은 졸업생의 동기들보다는 6개월 뒤로 물러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전임 사역자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전에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전임 사역으로.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유보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반드시 직장을 안 다녀야 되고 전임에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이 신학생들도 숫자도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숫자도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요즘에는 묻질 않아요. 어떤 뭐 카페 교회나 무슨 뭐 도서관 사서나 또 기관제 교사나 방과 후 또 뭐 이렇게 그 학원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묻질 않아요. 그 정도로 많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 이제는 예배 온라인이 예배고 아니고 또 대면 예배만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때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그렇게 보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달에 신동이라고 하고 또 천재라고 찬사를 받았던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요. 350만 달러, 45억 700만 원짜리 스트라디바우스라고 하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분당 1,000달러 13만 원 받고 연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연주자의 몸값도 비싸요. 근데 이분이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6곡을. 총 43분간 총 6곡을 무료 연주를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지나갔던 그 시간대에 43분 동안 지나갔던 1097명의 사람들 중에 이분에게 반응한 사람은 겨우 7명밖에 안 됐대요. 모자에다 보통 하면은 모자에다가 몇 센트 동전 놓고 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감동되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은 모자에다 돈을 넣는데 그 중에 7명만이 이 엄청난 가격을 가진 바이올린과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1070명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저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고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최고의 연주곡을 그냥 흘려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또 그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그냥 무반응의 사람처럼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어떤 연습을 하는 것인데 어떤 연습이냐면 나와 있네. 거하는 연습이고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 거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보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느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기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약속과 초청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은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어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가 신앙 있는 사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식 예배라고 하는 이 등식이 예전에는 그것이 기정사실화 깰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든지 이 깨져버린 공식 그리고 바뀌어버린 세대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하이브리드 처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휘발유로 가다가 끊어지면 전기가 그 엔진을 가동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온라인 예배, 어떤 때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은혜를 사모하는가,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결과를 주시고자 하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감사를 통해 이것이 예배의 습관이 되면 삶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선을 따라 선택하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